사람들은 흔히 혼자 사는 것을 외롭고 쓸쓸한 일로 여기며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이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한 홀로됨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혼자됨은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내면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게 해주며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오랜 인연들과의 이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삶의 순리이며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내면을 비추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고요는 축복이며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 속삭임은 때로는 상처를 보듬고 때로는 용서와 화해를 권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본질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할 때 진정한 자아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일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삶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은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나답게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의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요는 단순한 고립이 아닌 자아를 향한 여행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 홀로 가는 길 위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혼자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홀로 태어나고 홀로 늙고 홀로 병들고 홀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노년이 되면 욕망이 줄어들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이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나가 됩니다. 지금 혼자 있는 이 순간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산들바람이 불다가도 갑자기 거센 폭풍으로 변하는 날씨와 같아서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으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의 후회와 미련에 깊이 빠져들어 집착하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눈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평안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 쓰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이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도 쏘지 않은 화살을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가슴에 깊이 꽂고 아파하는 어리석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안은 지금 여기에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은 언제나 어제로 혹은 내일로 향하지만 마음은 오직 지금에서만 쉬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점차 잦아들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조차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고요한 순간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한순간 머물다 곧 지나가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잠시 잠잠해졌다가도 어느새 다시 걱정이 스며들고 불안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평화는 잊혀질 수 있으나 다시 찾을 수 있는 법이기에 고요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다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숨을 바라보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있고 수없이 다시 돌아오며 그 가운데서 조금씩 더 깊은 평화를 배웁니다. 1000번 마음이 흐트러져도 1000번 돌아오면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잊은 줄 알았을 때 돌아올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평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을 멈춰야 한다. 침묵 속에서 진실은 들린다. 이 말처럼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수록 말과 움직임을 줄이고 호흡과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십시오.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걱정을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눈을 뜹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생각과 집착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름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순간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용히 담담히 걸어갑니다. 매 순간 호흡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며 평화로운 마음을 일구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작은 말 한마디 스쳐가는 기억 하나에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요를 배워도 또 소란을 겪고 집착을 내려놓아도 또 움켜쥐고 평화를 맛보아도 또 괴로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또한 삶의 일부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구름과 같아 머물지 않으니 흘러가도록 놓아주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잊고 흘리고 놓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숨을 바라보고 다시 발걸음을 느끼며 다시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것. 1000번 흔들려도 1000번 다시 돌아오는 그 길 위에 진정한 수행이 있다. 삶이란 끊임없이 있고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잊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며 되돌아오는 한 그 길은 언제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산란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깊이 숨을 쉬면 그곳에서 평화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가장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시간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맞이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변화와 상실이 노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모든 존재는 변화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오직 고요히 머무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행복한 노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 얼마나 많은 것을 의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물질적인 재산, 소중한 자식들, 사회적 명예, 개인적 자존심, 미래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러나 노년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떠나가는 것들을 붙잡고 고통 속에 살 것인가, 담담히 놓아주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은 일찍부터 비움의 지혜를 실천해온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하고 진실되게 정돈하며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도 괜찮다. 이 깊은 깨달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과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가장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는 황금빛 계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깊어가는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진정한 근원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지나친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만 해.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해. 이러한 집착의 마음이 외로움의 씨앗을 키워갑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은 끝없는 괴로움을 낳지만 모든 관계를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진정한 자비가 흐른다. 진정한 행복이 깃든 노년은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여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의 축복과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홀로 걷는 고요한 산책길에서도 삶의 충만함과 감사함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후회의 생각들이 현재의 평온과 기쁨을 모두 앗아갑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아침 햇살, 고요히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운 숨결을 깊이 느낄 수 있다면 그때 노년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 자리한 곳에서 노년의 참된 기쁨이 조용히 자라나고 꽃핍니다. 세월의 흐름이 아무리 깊어진다 해도 일상의 작은 축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맑은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의 온화함이 감돌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는 삶의 깊은 향기가 배어납니다. 매일의 작은 선물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처럼 소중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노년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머무는 모든 순간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순간이 쌓여 영원한 평화가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축복은 젊은 시절부터 세상에 집착을 하나씩 놓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익힌 사람에게,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선물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치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온기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노년이라는 깊은 숲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여정 위에서 불필요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과도한 욕심의 무게를 덜어내며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때 비로소 노년은 우리 삶에 내려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숨기려 애씁니다. 그러나 편안한 자리에 앉아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감추어왔던 본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다리던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자마자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종업원의 작은 실수에도 즉각 목소리를 높이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평소에 감추고 있던 진짜 성격이 결국 드러나고야 맙니다. 특히 식사 중에 보이는 말투와 태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억지로 꾸며내기 어려운 솔직한 진실입니다.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불편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지켜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다가도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지며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은 겉으로 아무리 품위 있고 예의 바르게 보이려 해도 결국 그 인격의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반면 어떤 손님께서는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을 때 괜찮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해심 어린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존중은 외부의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인격은 누구를 대할 때도 일관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 외적인 조건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아무리 예의 바른 척을 해도 그 본성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모두에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는 곧 자신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이들 앞에서도 동등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깊은 인격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거칠애로 꾸밀 수 있지만 존중은 억지로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의 결입니다. 그 마음은 위기 속에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예컨대 카페 직원, 식당 종업원, 택배기사, 청소하시는 분들처럼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않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들에게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다해 대할 수 있는 사람, 눈을 마주치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를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존중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의 이름과 역할을 넘어서 같은 생명으로서 마주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들이 오고 갑니다. 상대방을 위해 젓가락을 정성스레 먼저 내어드리는 것, 빈잔을 보면 자연스레 물을 따라드리는 것, 국그릇이 비었을 때 조용히 알아채고 국을 덜어드리는 것. 이러한 작고 사소한 행동들 속에는 그분이 평소 지니신 배려심과 타고난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앉은 이들의 반찬부터 챙기며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한 채 함께 계신 다른 이들의 불편함이나 필요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들 속에는 그분의 생활 습관, 성격,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분들은 일상에서도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이 특히 더 맛있네요. 이처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들은 눈앞의 음식 그 자체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 들이신 분의 수고와 마음을 존중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반면 차려진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히 대하고 트집을 잡고 불평만 늘어놓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배려와 정성에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밥상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비치는 작은 무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겉모습이나 말투, 직위나 직업만으로 판단하려 듭니다. 하지만 진정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시다면 단 한 끼라도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함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식탁 앞에서는 누구도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나누며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무심코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순간순간 드러나는 태도의 흐름 속에 그분의 진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와 밥을 함께 드시게 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보다는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는 지금 이 소중한 밥상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